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사건,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축복을 길을 여신 사건이다. 오늘 찬양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믿음과 정인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된 줄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보고 싶어서 기다려도 시간표에 또 그때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많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도 듣고 또 성경 기록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렸지만 보고 싶다고 보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하신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야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보고 듣는 축복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응답받는 시간, 응답받는 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응답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응답을 누리는 2020년도 모든 인생의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보느냐요. 똑같은 상황인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행동 달라지고 판단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한 거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과 또 신앙을,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달라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소유한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그런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제일 좋은 기도가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 그게 뭘까요?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해야 돼요. 우리 금요일마다 중요한 렘넌트들이 기도 제목과 함께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응답들 쫙 기록하고 있어요.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벌써 한 16명 했는데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우리 렘넌트 하나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일 충격받은 것, 이런 렘넌트들이 숨겨져 자라가고 있었다는 건 너무 놀랍다. 놀랍겠죠. 그러면서 또 어제는 보니까 우리 베이스 기타 열심히 치는 우리 경민이 지금 온데 뭐 봉사하는데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있으면서 뭐 매주 또 와서 봉사하고, 그럼 이번에 학교를 옮겨서 구미로 고민이 생겼대. 그게 뭐냐 하니까 4시간 걸린다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가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어제 얘기해 주려다가 오늘 얘기해 줘요. 교회를 옮겨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 그럼 가면 돼요. 멀더라도 여기까지 오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럼 오면 돼요. 쉽지요? 어디 갔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거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 뜻이 가는 것이 뜻이면 저는 하나도 섭섭 안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하나님 뜻이면 또 와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딱 앉아 계십니다만은. 이런 생각 해봤어요. 경민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4시간이 아니고 20시간으로 달려올 텐데. 어제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 차이거든요. 그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다 이러면요, 주말에 오는 시간이 기다려질 거예요. 그 수업 빼먹을 수는 없고, 그렇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그렇지? 벌써 다른 거요.
그게 생각입니다. 생각 차이입니다. 예. 저는 한때 매주 서울까지 운전해 혼자서. 근데 그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을 확인하면서 지난주에도 좀 확인했잖아요. VIP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감사하죠. 그 심부름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러니까 피곤하지도 모르고 매주 몇 년째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하죠. 예. 우리 경민이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보다 더 중요한 거 있거든. 그지? 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지? 예. 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노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부산에 핵심 모임을 하는데 그 지난주 오신 우리 김만고 목사님 서울에서 말이요 다락방 초창기에 핵심 모임을 내려와요. 예배 끝나고 주일날. 그럼 예배 끝나면 이제 저녁에 하던 주일 예배를 오후로 시간 땡겨가지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지역 목사님들 사명 있는 목사님들 함께 부산까지 차 몰고 오는 거예요. 몇 시간 걸리냐? 5시간, 6시간. 어떤 때는 차 막혀가 오다가 끝났어. 그럼 어쩝니까? 그까지 가가지고 끝난 거기 가가지고 종이 한 장 들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 지금은 전부 얘기하세요. 우리가 미쳤지 왜 그런지 몰라. 무슨 쉬었지?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니까요. 매주간 5시간, 6시간 운전해 오는 거예요. 5시간, 6시간입니까? 돌아갈 때는 10시간이라. 그래. 은혜가 사모되어지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매주간 그 은혜를. 그게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부산에서 핵심을 하는데 저는 항상 앉는 자리 그 자리, 이 자리. 그렇지? 자리가 없으면 바닥에. 여기 앉아. 1995년 2월 마지막 주일 그 핵심을 간.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 자리도 없는데 제가요 저쪽 벽에 가서 섰어요. 왜 그런지 지금 생각하면 하나의 은혜지. 항상 저는 이 자리 외에는 가운데도 앉은 적이 없어. 저쪽을 이상하게 내가 가서 이렇게 선 거예요. 우리 서가 있는데 제가 뒤에 학생 하나요. 저 친구한테 성경책을 전달한다고 와가지고 가서 주면 될 건데 이게 막히가 있으니까 오다가 제 앞에서 직접 던진 거예요. 날아가다가 이게 그 친구한테까지 가기 전에 가만히 앉아있는 이 학생 머리를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친구 가버렸다. 나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하더니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럼 나는 저 친구가 오해를 했구나. 어디서 많이 보던 친구 같은데 이러면서 있었어요. 누군지도 몰랐지. 그러고 있는데 서마산교회 황삼수 목사님 핵심 오셨는데 이분이 저 뒤에서 쭉 걸어오시더니 그 친구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자리구나. 아, 어디서 봤다 했더니 이 친구가 누구냐? 고신대 입학을 새로 입학한 신입생 황삼수 목사님 딸이라.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한 달 전에 대학 수련회 새내기 수련회 갔을 때 그지 해양대 고신대 학생들 저하고 기도 모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생들 그 소개를 한 거지.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왜 제가 그 자리에 섰느냐? 그 다음 날이 개학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중요한 사역의 문이 열리는데 대학 사역의 문이 열리는 고신대학 새벽 기도가 그때 시작되죠. 그래 하나님 그 친구 만나게 하려고 성경책 씹어 던져가지고 그것도 못 깨닫다니까 아버지 옆에 앉게 만들어가지고 그러게 내가 불러내가지고 인사해 만났으니까 이래가 이제 중요한 사역이 시작되는데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오고 언약 속에 있으면 전부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울산에 왜 오게 된 줄 아십니까? 부산 임마누엘교회 부교육자로 있는데 그지 부교육자도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 그 운동을 하는데 이제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운동을 하는데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 총부를 제가 맡았어요. 저는 집이 영도가 아니고 부산 새생명 교회에 있는 그 모라동이에요. 주공 아파트. 그 모라동에 있는 제가 제일 멀어요. 저를 총부를 시키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아침에 그때는 주일 저녁이 핵심이니까 토요일마다 모여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죠. 모임 시간 적어도 1시간 전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돌립니다. 전화를 다 돌리는 게 아니고 중간 제자들에게 돌립니다. 전화 연락하라고. 그래 놓고는 차를 몰고 쫙 오는 거예요. 영도 다리를 딱 지나기 전에 두 번째 전화를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연락했나 안 했나, 전화 안 받는다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도 다리 들어가면서는 연락 안 된 사람 다 연락해요. 그러니까 시간 딱 떼어지면 고신대 운동장에 딱 지키래가 있어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라 맡은 바 사명. 서대성 목사님을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울산으로 파송하는데 그때는요 이런 교회가 아니거든. 거기 우리 장로님 다 계십니다만은 소수가 모여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마치 울산 가는 건 저 지방 발령건 나는 이런 식이라. 그 이제 부산에 있는 교역자들도 울산 간다 하면요 어디 자천되는 거 같고 말이에요. 서울 교회 가면요 성진에 가는 거 같고.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하셨던지 성목사 그걸 가라고 가는데 누구든지 데려가라고 한 명. 누구든지 말하면 내가 보내줄게 데려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결정하는 날에 와서요. 누구 데려갈래? 예, 얘기해봐. 다 보내줄게. 뭐 백원규, 이성우 다 보내줄게. 이러는데 강상모 이래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의외의 사람을 하니까 강상모? 가가 뭐 잘하나? 이래 질문해요. 그래서 서 목사님 뭐라 했냐? 아니 잘하는 게 아니고 울산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왜 추천을 했냐? 축구 총무를 잘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 오십니까? 여러분 맡던 일 조금만 일 같지만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지? 그게 이런 만남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 울산에 축구 때문에 왔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바누아트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누아트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치원 짓게 되어지고 유치원 짓게 되어졌는데 1년 반 동안 돈이 안 갔어요. 호주 집회를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가봤죠. 그런데 가봤는데 돈 안 간 것 때문에 분위기가 험악해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는 피터봉이라는 장로님이 그 교회 핵심 두 장로님 중에 한 분이라. 론이라는 장로님과 피터봉. 이 피터봉은 오랫동안 외교관 일을 했던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한국에서 돈을 안 보내주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자기 돈을 내가지고 3천만 원 들여가 옆에 건물 하나 지어놨어. 거기에서 유치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다 더 이상은 이런 거짓말하는 단체하고는 끊자. 왜? 1년 반 동안 돈을 보내는데 돈을 안 보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행정을 잘 못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제가 안 갔을 텐데 가서 이제 분위기를 파악했죠.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 간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아니 그냥 가서 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컨벤션 센터를 짓고 있어요. 14개 오세아니아 국가 중에 유일한 컨벤션 센터. 이유가 있겠죠. 거기서 모여서 뭐 회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공짜로 지어주고 있어요. 야, 저거 지으면 몇백억짜리인데 저거 짓고 나면 저서 집회하면 참 좋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죠 어린 시절이라 기억도 없는 1973년도 작년 1월달에 돌아가신 빌리 그람이라는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며 집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그죠 집회하는 때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 여의도 광장에 모였어요. 그래서 세계를 다니며 집회한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가 여의도 광장 집회입니다. 이 집회를 하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잖아요. CCC를 비롯하여 선교단체들 지역에 순수하는 많은 교회들이요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홍보하고 하나 되어버려요. 원내서 이래가지고요 숙소도 없는데 지금이야 숙소 많지. 그때는 숙소도 없는데 우리는요 2만 명 모여도 야 하는데요 10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광장에. 거기에 빌리 그람 목사님이 메시지를 했는데 그 메시지가 영적인 원리, 사영리. 그 CCC 멤버들이 그걸 정리해가지고요 영접시키는 메시지, 사영리, 영적인 원리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영적인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않은 집회인데.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우리 메시지 훨씬 확실한데, 이 바누아투 국민들이 전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집회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혹시나 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바누아투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집회를 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호주 가서 보고를 들었잖아요. 목사님, 돈이 안 와가지고 김동호 선교사 지금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뭐? 돈이 안 갔어? 행정하는 분 앞에 계셨거든. 야, 이 새끼 일로 와봐. 빨리 보내, 돈. 옆에 정은정 목사님, 야, 한국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나라는 보내놓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돈이 가게 됐어요. 이래서 1년 만에 건축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없었으면 제가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뭐가 보였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브리즈번 집회 때 그걸 보고를 들었어요. 내년에 혹시나 바누아투에 집회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금방 얘기했던 3가지를 보고를 들었어요. 참 놀랍게도 다음 회에 그게 그대로 됐어요. 저는 한 달을 가 있으면서 참 신기하고 놀랐다. 왜? 뭐가 신기하고 놀랐냐? 가기 전에 그거 뭐 전단지 만들어 갔잖아요. 전단지 만드는데 유목사님만 등하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유목사님을 자기 친구라고 말하는 총회장 목사님 같이 넣어놨어요. 알람 나붓게. 왜 그랬느냐? 그 나라 국민의 60%가 장로교인들입니다. 국민의 60%. 그리고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교단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는 통합측, 합동측, 우리는 뭡니까? 또 진보, 난립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어, 그런 교단이. 그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종교생활 이런 성향이 강한데 어쨌든 오랫동안 그래요. 그냥 알람 나붓기 하면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유광수 목사님 몰라도. 그래, 알람 나붓기 옆에 다 붙여요. 다 멋있게 만들어 갔지요. 가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알람 나붓기 목사님, 맥켄지라는 선교사가 첫 번째 선교지가 바누아투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알람 나붓기 목사가 유년 시절에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 맥켄지 선교사가 여러 가지 사역을 정리하는 중에 2번째 선교지를 택한 데가 한국 부산. 거기 와가지고 그 딸들이 태어나가지고 호주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병원을 세웠는데, 의사, 그게 일신기독병원이다. 일신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에 유광수 목사님이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유년 시절을 다녔는데 하필이면 이 알람 나붓기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나이가 똑같아요. 더 신기한 건 생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들어도 신기하거든. 똑같은 선교사 그랬더래. 거기다가요, 유치원을 이렇게 짓게 됐다 쭉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다 열어버려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집회 함께 하겠다. 그지? 저 시골 같은 데는요, 이게 또 참 감사하지. 바누아투 TV 그 나라에서 움직여요. 그리고 그 나라는 TV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 TV 틀면 봐야 돼. 이래가지고 이걸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냥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1년 전에 붙들었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저는 바누아투 TV 그래 준비된지 몰랐어요. 그래, 전 국민이 함께하는 집회가 되어버렸어. 그 메시지를, 그지? 우리 한국에 명절 되면요, 영화 틀잖아요. 성경 영화 이런 거 틀잖아요. 그 나라 명절 되면요, 우리 메시지 또 탑니다. 그 유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타면 비행기 타면 하나 보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집회가 되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 따라 쭉.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못 찾으면 자꾸만 한계가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데.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단은 무기력해요. 그렇지? 그리스도만 세상을 꺾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4시간이 아니고 10시간 20시간 걸려도 하나님이 오기를 원하시면 오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지?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지? 하나님 뜻이면, 그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 그지? 오늘부터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 준비한 절대 응답이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뭡니까? RTC 시대다.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표를 잘 받는. 시간표.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청소년 또 대학 할 것 없이 메시지를 하는 유목사님께서 묵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번에 대학 수련회 갔던 랩런트가요, 묵상 얘기하니까 묵상에 대해서 제대로 붙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네 강상훈 목사가 묵상할 때는 안 붙들고 유광수 목사님 묵상하니까 붙들어야 돼. 지난번에 우리 그 부산에 취업하고 있는 랩런트, 내가 신방 가고 올 때가 10년 전입니까? 호흡하라고 했는데 호흡 안 하고 전국 돌아다니다가 너무 심해 다 죽게 됐어요. 유목사님 상담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호흡하래. 호흡을 붙들고 한 거예요. 아무리 미천한 자가 얘기를 해도 저와 여러분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지? 누가 하든지 어떤 경우라든지. 그래서 행정을 잘못해서 밤낮에 돈이 안 간 게 아니고, 그지? 요셉을 시기해서 형들이 분명히 팔았는데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준비한 계획을 보거든.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지?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눈을 떠가지고 영적인 것을 놓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적인 계획을 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그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아직 안 나타났는데 실상이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홍수 사건이 157일 동안 비가 쏟아졌는데 대홍수 아닙니까? 전 육지가 다 잠겨버렸어요.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자 다 살았어요.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는 보이는 것으로 말만 된 것이 아니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방주를 지었던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 우리가 뭘 보고 뭘 들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는 운명에 묶여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지고 점을 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그지? 그걸 듣고 궁금하니까 그나마 그거 가려고 몸부림치죠. 운명에 묶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는 중요한 RUTC 시간이 된 겁니다. 묵상을. 지금 보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보니까 넘버 원 1번들이 영접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 300명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1번들이 영접을 많이 해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리스트를 작성을 시작하는 그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것도 1번으로 기록한 사람은 집중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 안 하다가 이제 시간표 됐어요. 예.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작성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제자 노트 만들어 놨는데 지난달에는 뭐 부족해가지고 더 만들어 했더니 지금 넘쳐나 50권 남았대. 안 사간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가지고 소유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난달하고 다르게 300명 리스트 앞에 쫙 적으세요. 적는 자체가 기도 시작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 제자 모임에 여러 가지 이제 포럼 하는데 지난주 이번 주 보니까 현장에요 아이들 중에 귀신 보는 애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연결돼서 복음을 받고 그래서 치유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차우기 장로님 오시더니 얼마나 긴장했는지 저녁 식사도 안 하고 와가지고 긴장해가지고 겨우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시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임마누엘 온양교회 캠프할 때 그지 들어가도 문 열리고 나가도 문 열리고 가는데 응답하고 얘가 전도문 계속 열렸잖아요. 그지 차우기 장로님 오빠도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강파하던 분이에요. 이런 문이 많이 열렸거든. 그게요 캠프 때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 평상시 일어날 사건이거든. 그럼 어떻게 평상시 그 일이 일어나겠냐? 장로님이 부담스러우면 그거 하지 말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시작하면 된다. 며칠 그래 했거든. 이번 주 나오면 다 들어보세요. 그래 하는데 식사는 안 하고 긴장이 돼가지고 와서 보고 하고 하면서 배가 고팠는지 그 같이 온 팀들이 전부 야식 먹으러 간다고 통닭집 갔대. 언양에는요 이승걸 집사님, 차우기 장로님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상점 거의 알죠. 너무 반갑게 맞이하더니 반가운 건 문제가 아니고 뭐 이제 자기 닭 팔아주러 와서 기쁜 게 아니고 이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바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해 버렸대. 예. 차우기 장로님이 기도해야 될 300명 리스트는 누굽니까? 예.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그래서 하늘로서 어린이집을 거쳐간 많은 학부모님들 거기 있어요. 그지? 이승걸 집사님 정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웬만한 중요한 그죠 상점 주인이라든지 웬만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전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김덕윤 목사님하고 사역자들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거요 온양 전체 수련하는 캠프를 해버려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선거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의 표가 제일 적게 나왔어.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흑색 선전. 사람들은요 이상한 소리 감동을 잘 받거든. 거짓말. 분명히 우리 이승걸 집사님은 만나보면요 온양 발전을 위해서 제가 목사인데도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온양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게 진짜 느껴집니다. 우리 동창들 모임에서 내가 온양에 식사하는데 내가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삐딱하게 안 좋은 느낌으로 쫙 얘기를. 근데 느낌이 뭐냐 하니까 이 선거 때 흑색 선전에 물드는 거예요. 만나보면 이래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그래서요 아깝게 떨어졌잖아요. 당신 지역에만 표 좀 나와서도 당선되거든. 그러면 당선을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다녀야 되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캠프를 해서 이 사람들 복음전을 해서 살려버리면 선거운동은 저절로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거를 당선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시간표에 2020년도 전도자로서의 삶,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작을 시작합니다. 유 목사님께서 그래서 300명 리스트 작성부터 해라. 렘넌트 어린 유치부 렘넌트 다 못하니까 10명, 또 30명, 또 100명, 연령별로 300명, 대학생부터는 300명 이래서 기도합니다마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는데 연초부터 좀 시작했습니다마는 전도자가 내놓는 메시지 속에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파송식을 하고 뭐 하는데 우리 영상을 봤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그래서 지금 유광수 목사님 오실 때 3월 달에 언약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부 예배는 아예 축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사회를 렘넌트들이 보고 찬양도 축제로. 그날에는 렘넌트 도망가지 말고 옆에 다 자리 없으면 앞에 다 앉아라. 칠판도 저기 올려버리든지. 성가대도 우리 박성민 집사님 그날 1부 하고 2부 때는 렘넌트가 딱 기획을 하고 기도도 렘넌트가 하고 뭐 초등부 하든지 중고등부 하든지 기도도 하고 이래가지고 언약식이 뭔지 메시지는 나오는데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이게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 모이고 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언약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인생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죠?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요. 렘넌트들이 체험한 나의 복음이 뭔가? 그리스도 체험해 봤습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렘넌트가 이게 확인돼야 돼요.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나의 기도. 지금 시작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전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렘넌트들이 또 틀려요. 그지? 이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확인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나를 찾는 그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스러운 나. 지금 부서별로 이걸 준비를 쭉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거 확인하는. 조찬당일 때도 이거 보고하고 이래 할 겁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모임들이 점점 일어나고 예배 철화도 많이 모이고 오늘 보니까 교사들이 중심을 가지고 시작을 이제 새벽기도도 주일 새벽기도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조찬당에도 이제 기간 담당자 오기 시작하고 또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모임들이 자꾸 일어날 겁니다. 흐름을 놓치지 말고 저번에 흐름을 잘 타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필이면 유 목사님 오시기로 예정한 날이 3월 15일이다. 여기서 많이 보던 숫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식이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지. 그날 2부 때 멘트를 잘 하세요. 누가 사회 보든지 이러면 돼요.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은 나를 중요시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후반기 유목사님 오실 때는 우리가 사명식을 하는 것이다. 사명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셨는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요.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 이걸 찾아가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요. 참된. 이걸 못 찾으면 아무리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대를 가도 불행해요. 그래서 10편 78편 70절에 72절 양의 우리의 양을 치는데 그때는요 양치는 사람 많았어요. 대부분 집집마다. 그런데 양을 치는데 똑같지를 않아. 다윗은요 자세가 틀리고 중심이 달랐어요. 그지? 어떻게 양을 쳤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이다. 이러니까 틀려지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뭘 했습니까? 찬양. 양을 치면서 뭘 했습니까? 돌팔매. 양을 지켜야 되니까. 돌을 많이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기능이 최고의 기능이 되어버렸어요. 양의 우리의 양을 칠 때에 이미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사무엘을 만나는 순간 그 날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을 충만케 해버렸어요. 어떤 문제와도 괜찮게 되어버렸어요. 이걸 찾은 거예요. 나의 것. 그지? 저희 집에 큰 아드님이 중3이 딱 되면서 뭐라 하느냐. 아유, 작년에 나라 지킨다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북한이요, 중2 때문에 못 쳐들어 내려온대요. 왜냐? 감당이 안 된대, 중2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2가 왜 감당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대를 변화시킨 렘넌트들이 그 중2, 중3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요. 요셉이 꿈을 꾼 시간표가 16살 전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나이가 16, 7살 그 전후입니다. 딱 중2, 중3 이런 시기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집중한 시기에 세상에 집중하도록 사단이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 시기를. 그 중요한 시기를.
그지? 우리가 그걸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만 해서 믿음과 실력을 키운 겁니다. 찾아내야 돼요. 사명식. 이래 놓고는 뭘 하지요? 수료식이 아니고 이제는 파송식. 파송식.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40일 주야를 골리앗의 그지? 여호와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이 사건 앞에 믿음을 준비한 다윗이 이 흑암의 문화를 꺾는 일을 벌입니다. 전쟁이 칼과 단창이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음을 내가 증명하러 나왔다. 여호와를 조롱하는 골리앗을 단번에 서로 떨어버려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다 일어난 문화를 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렘넌트 다윗의 기사입니다. 그 응답을 위해서 현장에 파송되어 나가는 것이다. 파송식. 중국의 많은 렘넌트들이 유학을 가가지고요 사명자로 바뀐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니까 핍박이 오고 이러니까 선교사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절로 성령 충만해요. 그 성령 충만 한참 하다가 이제 때가 돼 한국 나왔다. 한국 나오니까 얘가 사명자 어디 가보고 없어. 어디 갔냐 찾아봤더니 이제 너무 핍박하고 자유로우니까 기도 안 하고 그지? 자유롭게 어디 숨어버려 가버렸어요. 그러면요 중국에 있을 때가 진짜입니까? 한국에 있을 때가 진짜입니까? 한국에 있을 때가 진짜라. 그리고 렘넌트들이 중고등부 졸업해가 대학 갔더니 중고등하고 틀리거든. 너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회도 안 하고 열심히 놀러 다닙니다. 중고등부 때가 진짜입니까? 대학 현장이 진짜입니까? 대학 때가 진짜요. 그게 모습이에요. 그지? 지금 현장 사회로 나갈 때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이 그 전에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 버려요. 세상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무장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지? 예, 그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교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할 겁니다.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하필이면 왜 유모사님 오실 때 하려고 그러냐?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 울산교회 사명입니다. 전도자의 메시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실현시켜야 돼요. 그럼 왜 하필이면 하느냐? 우리 준비됐냐?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고 시작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말 안 했습니까? 홈런이 언제 나옵니까? 빼다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삼진아웃 당해. 맞든지 안 맞든지 휘둘러 봐야 돼. 휘둘려야 홈런이 맞지. 그지?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탁 맞아 홈런이 되지. 공 던진다고 야 빠르네. 이걸 칠 수 있겠나? 이러고 있으면 아무도 안 돼요. 휘둘러야 돼요. 도전. 중직자 렘넌트 할 것 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고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집니다. 거기에 준비된 응답이 핍박과 함께 절대 응답이 준비돼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메시지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조찬 때 새싹 어린이집 보고들을 쭉 했습니다만은 어린이집은 뭐냐? 아주 깊이 있게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이다. 아주 지혜롭게 하면서 깊이 있게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이다. 얼마든지 세상 살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내용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밋의 자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밋. RLS를 2년 전인가 갔는데 한 가지 야 이거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딱 갔는데 아이들이 모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요즘 애들 인사 이러거든요. 모사님 또 이러거든. 그게 아니고 모사님 안녕하십니까? 그걸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까 인사한 애가 또 와가지고 지나가면 또 만났다고 모사님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하나는 RLS 보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 자세 중요합니다. 그 지난주에 오셨던 박상희 장로님이 그 초등학교인가 학교 운영위원을 신청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학교에 폭력 사건인 게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가지고 운영위원 들어가가지고 많이 들어가래요. 들어가면 뭐 교장 선생님도 마음대로 못하고 운영위원 사인까지 나야 뭘 진행한대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것도 어렵지 않대요. 그제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조금만 다 된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장 위에 있어. 운영위원이 반대해버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뭘 했냐 하니까 고운말 쓰기, 존댓말 쓰기. 이걸 조금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불러서 이제 강의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다락방에는 그지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 최규성 장로님 온다. 그러면 불러 학교 강의시켜. 그러면 이제 놀라지. 펜스테이트 이런 교수님 와. 그러면요 부르신 아들 좋아합니다. 학교도 좋아하고. 거기다 졸미 크래식 하면 하지. 자살 방지 강의하지. 이러니까 학교에서 부르신 아들 너무 좋아해. 그뿐만 아니고 뭐 그 시대적 인물들 많잖아요.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불러오냐고. 울산에서 시작되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서 학교가요 폭력 없는 학교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냐? 사람이요 쓰는 언어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범 학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응답받죠. 서밋의 자세 말하는 것부터 해서 조금만 하면요 얼마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지? 뭘 가지고 힘을 회복합니까? 세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62가지.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전 인격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중요한 언약 각인시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21가지.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뿌리 내려지면 세상을 보는데 여유가 생겨요. 그렇죠? 배려할 수 있게 돼요. 그게 9가지 포인트. 그 부르신 자가 감동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의 힘이요. 묵상과 함께 나오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야 돼요. 7가지. 달란트 찾는 비밀.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 집중적으로 이 축복을.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 62가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그때부터 누려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에요. 그지? 24로.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 방향 딱 맞췄어요. 흔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비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원내스의 비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25로 시작되어지고 응답은 영혼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응답 속에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또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고 되게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나트의
우리 국회의장 에스몬 사이먼 이분이 지금 총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4월 지나면 총선하고 나면 제1당 대표가 총리한대요. 한국 같으면 제1당 대표가 대통령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되면 왕한패 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공식적으로 또 초청하겠죠. 초청할 때는 제가 울산에 초청할 겁니다. 한나라 원수가 우리 교회 와서 오고 싶어 해요. 제가 고래고기 사드린다 말씀했어요. 그때 되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도 좀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제일 인기 있는 차가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래가지고 섬나라들이 전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날 섬나라인데 왼쪽에 있어요. 그 영국, 일본 이런 데 전부 오른쪽에 있잖아요. 왜 왼쪽에 있냐? 현대자동차 중고가 먼저 들어갔어. 그 바람에 물론 막 소고기가 비싸게 팔아먹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리 시작돼 놓으니까 전부 왼쪽에 섬나라인 대로. 그래 현대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보니까 기아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중국 자동차 들어갔는데, 그지? 내가 그 보고 이거 중국사이다 이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요.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엔진은 미국사이다는 거예요. 기아에서 이러면서요 한국산을 더 쳐줘. 보면서 아 그러구나. 어쨌든 오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축복이죠. 뭡니까? 보고 듣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죠. 특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게 되집니다.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을 미리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방학 뒤에 일어날 응답들을 미리 보고 1년 전에 미리 보고 가서 응답 받았어요. 불호권 현장에 일어날 응답을 미리 보고 저 가게 되었어요. 선교를 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응답을 미리 받고 가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니까. 그걸 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절대적인 계획. 그래야 절대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죠. 뭘 가지고 봅니까? 가장 핵심은 묵상의 힘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10편 1편부터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후서에도 얘기하고 베드로가 얘기해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속으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명 리스트 작성. 그 말은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내가 계속 불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얘기했습니다만 차오기 장로님을 향한 전도 계획은 하나님 따로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저하고는 또 틀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을 믿고 그걸 찾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준비한 걸 믿고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된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믿음 회복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박히면 그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게 될 것이다. 이 응답을 누리는 절대적인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준비하는 교회 플랜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쉬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이루고 가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되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절대 응답을 누리는 증인. 시작해야 되겠죠. 결단과 함께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뭘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단을 샀다. 뭐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현장에서 그지 언약 안에서 단을 쌓아야 돼요. 내 경험, 지식, 배경 이거 가지고 자꾸 가면 그지 광야에서 계속 방황만 하게 돼요. 될 듯 될 듯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될 듯 될 듯 회복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점점점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결단을 해버려요. 예틀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잘된 것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안 된 것도 하나님이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지금 너는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랑할 것도 없다. 자랑할 게 있으면 뭘 자랑? 내가 연약한 거 자랑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다. 겸손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이 교회와 현장에서 여호와 앞에 정말 단을 쌓고 산제사를 드리는, 산제사 어떤 표현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져야 돼. 재물이 안 죽으면 그 골치 아픕니다. 그렇지? 제가 소 빼놓고는 다 잡아봤는데 제가 시골에서 주종목이 돼지, 닭, 토끼, 오리, 멍멍 이렇게 다 잡아봤는데 그 닭을 잡아가 좀 있어야 돼요. 목을 비틀어가 딱 목을 끊고 좀 있어야 돼. 피 빠지도록. 그걸 놔버리면요 날아갑니다. 목도 없이 근육이 움직여가지고. 그걸 제대로 죽어야지. 멍멍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돼지 잡을 때도 그 힘센 돼지 어떻게 잡습니까? 기절시켜요. 머리를 딱 때려요. 도모들인데 어떻게 기절시킵니까? 전문가들은요 우리 가사놓고 가면서 다 때려버려요. 저는 그래 할 수 없으니까 딱 걸어가지고 끈을 걸으면요 도망가려고 딱 버팁니다. 그러면요 머리가 탁 때려 기절. 그러면요 심장이나 대동맥 딱 찔러 놓으면 기절하는 상태에서 피가 흘러요. 그러면 조용하게 안식을. 그러면 이제 눕혀놓고 해부하면 돼. 근데 그게 안 죽으면 골치 아파요 그거. 그런 상황 중에서 내가 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재물이 안 죽으면 그게 재물이 아니요. 그렇지?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살아있는 신령한 산제사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인생 살아야 돼요. 환경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뭐냐? 그 뜻이 맞으면 없어도 가는 것이고 뜻이 아니면 있어도 안 가는 것이고. 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응답받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이 왔어요.
무슨 시험이죠? 뭘 드리라 말하느냐? 네 사랑하는 독자, 백세에 낳은 아들, 그지? 네 사랑하는 독자 앞에 수식을 많이 붙였어요. 그 이삭을 들어라. 이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뺏으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이해했냐? 진짜 구원받은 은혜 감상이 맞냐? 진짜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게 맞냐? 세상과 주를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시험. 어떤 분이요, 집회 때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때 땡전 한 푼 없어 인생이. 이러니까요, 헌금 방울이 돌리는데 자기 두 손을 딱 씹어 넣어버려. 그러니까 왜 이래요? 이렇게. 왜 이러기는 그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 드릴 게 없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습니다. 예, 과부의 두 랩돈을 가장 크게 봤어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데 랩돈을 하나님에 엎드렸다. 헌금은요,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얼마 하니까 나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압니까? 그렇게 다툼이 많고 싸움 많은 교회, 그 유목사님 모셨는 장창현 권사님, 그렇지? 그 가난한 분이 얼마나 평소에 준비를 했다. 늘 비교하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장부 만드세요. 장부 만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만들었지? 메시지 나도 안 해. 왜? 응답 안 받을 거니까. 응답 주실 줄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죽은 믿음이라. 왜? 안 될 줄 아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뭡니까? 진짜 믿으면 하는 거예요. 기도 수업도 그런 겁니다. 드리는 시험. 여기에 물질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죠? 여기에 시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이번에 그 김한곤 목사님 모셔가지고 건축하는데 이제 권사님 딸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근데 이 딸이 죽기 전에 말이요, 그 뭘 주식을 한지 뭘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걸 찾아가지고 권사님이 불신자 가족들 의논했는데 이 가족들이요, 그거를 교회 드리면 좋겠다 이랬대요. 금액을 기억하시더만, 뭐 4천 몇백만 원이니까. 이게 시가 돼가지고, 믿음의 시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지? 목돈을 드려야 된대. 그는 큰 돈을 드리란 말이 아니고 목하고 돈을 따내놔야 된대.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시더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죽어야 된다네. 전하 장로님 중에 한 명 죽어야 된다. 장로님 죽으실랍니까? 죽어야 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예, 그게 뭐 결단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원하신다면 죽겠습니다. 결단. 그래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지?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준비해놨으니까. 내가 네 중심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들을 죽일지라도 이 죽은 아들이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걸 확신했다 그랬어요. 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저와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면 돈을 빼들기 위함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뭐지요?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런데 그 진짜 축복에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왜 통과를 못하죠? 걱정되니까. 이거 데리고 나면 없는데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그지?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앞뒤 생각 안 해요. 이게 맞다 하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야 역사 일어나지.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증인들이 많잖아요. 지금 건축하면서 응답받는 증인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건축하면서 응답받는 증인들이 소수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뭘 드리겠습니까? 전부 하나님 주신 거지. 그지? 이걸 내 마음대로 드릴 수도 없다. 노예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종된 거예요. 미래가 걱정된다.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참 결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과 서울과 울산이 함께 이 놀라운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응답받는,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며 전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작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